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성경을 가지시고 찾으셔서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된 시편 23편은 이제는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5절 6절 말씀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긴 하지만 사실은 앞에 서두로 시작된 것과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개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을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여전히 내 잔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여러분 이렇게 결론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이 부분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오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요.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1절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뭐냐면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5절에 와서는 갑자기 5절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되냐면 주인과 손님이 함께하는 축제의 이미지로 그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인은요 지금 그 일평생을 되돌아보고 회고해 보니까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받은 그런 기쁨의 자리에 그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23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요. 양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선한 목자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선한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자들의 삶은 잔치와 축제의 모습으로 결론 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내 잔이 넘치지, 내가 부족함이 없지. 우리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해하는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여호와의 복이 선포되는데 그 여호와의 복이 무엇인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 기쁨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여호와의 복의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돌려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쓰라린 고난과 그로 인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아니 그 근심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잔치상에 차려진 축제로 변화시켜 주시며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에게 잔치장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우리가 기다리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미래적 천국, 그 미래적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인과 동시에 오늘 이 땅에서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며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이중적인 정체성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찬양할 때, 하늘 소망이나 찬양할 때, 나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내 오늘 하늘을 디디고 산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이중적인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미래적 천국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현재적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답은 하나뿐이다.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분명하다. 하나님은 춤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나를 찬양해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나의 아름다움을 깨달아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우리는 삼위일체와 함께 춤을 추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잔치의 개념을 얼마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춤은 어떻게 추는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춤을 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선한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냥 그 잔치만 베풀어 주셔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 선한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말해주는 조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잔치상이 잔치 자리를 누구 앞에서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누가 보든지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으시고 값비싼 사랑을 나에게 증명해 보여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저기를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적개심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저 나에게 주실 사랑을 그냥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프레임은요, 복수의 프레임이 아니에요. 그래, 내 원수들 한번 봐봐라. 한번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너희 한번 당해. 복수의 프레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프레임인 것입니다. 감사의 프레임인 것이에요. 찬양과 경배의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한번 펴보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한 장만의 좀 구조를 보면은요, 먼저는 어떤 비유가 먼저 나오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요,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데리고 와서 동네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예요.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 여인이 어떻게 하나요? 온 집안을 다 뒤진다는 거예요. 온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찾으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을 불러서 또 잔치를 벌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무리되는 비유가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클라이막스 정말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의 정말 종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복음.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자들의 복음을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주제는 뭐냐면요. 놀라운 인생 역전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이 있게 된다면요.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인생 역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역전, 놀라운 인생 역전은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복음이 있게 될 때에 놀라운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 이 놀라운 인생 역전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고백대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탕자가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지요. 근데 이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아버지가 잃은 아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다 멀리서 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집에서 아들이 올 때까지 그 집의 자리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냥 그 아들 맞이하러 달려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입맞춤한 곳은 집 근처가 아니라 동네 어떤 마을 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동네 마을의 한 어떤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보니까 조두순이라는 아주 끔찍한 그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 이제는 자기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출소해서 이제 자기의 살집을 가게 되는데 뭐 그 사람이 살게 되는 동네를 살게 된다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사느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갔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모욕감과 수치를 남겨놓고 떠난 그 사람이 이제는 그걸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넉마 걸치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동네를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겠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아니 어떻게 무슨 낯짝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다시 저렇게 돌아오고 있어? 그런 수군거리는 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신 거예요. 품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적대감의 분위기 속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 잡아서 그 집 그 부자일다 할지라도 그 집 사람들만이 다 먹을 수 없어요. 사람들을 불렀겠지요. 그래서 같이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여러분 마다들이 거기서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불평불만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와 내 벗으로는 즐기게 할 일이 없더니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라는 이야기 속에서도 볼 때에 그러니까 이 잔치는 그냥 자기네 사람 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는 사람 다 오십시오. 기쁜 날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치를 본 사람들이 과연 누구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돌아온 탕자일까요? 아니죠. 그 탕자를 안아준 그 아버지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그 잔치를 참여했던 것입니다. 근데 탕자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겠지요. 동네 사람들이 정말 그 저기에 그런 어떤 손가락질 그 수군거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를 안아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난 밤 아마도 탕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아버지가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형조차도 나를 경멸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갑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내 아버지는 그 모든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보란듯이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에게 잔치를 차려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을까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인생 역전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이런 인생 역전의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역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지만요, 정말 진정한 인생 역전은 하나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삭개오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의 얘기.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사람이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거하겠다 하면서 삭개오와 함께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의 적대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움의 소리들을 지금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들 앞에서 삭개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죠.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대자들의 목전에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인생 역전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게다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이 표현 한번 잘 보세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나를 대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복수의 프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감사와 은혜의 프렘, 예배와 찬양의 프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여러분,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고백은 당연히 뭐예요?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잔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비우고 주께로 채운다면 여러분, 그 잔은요,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피시고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복음 사역을 복음 전파를 하라고 파송을 하시게 됩니다. 보내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나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면서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병자들을 고쳐주는 역사들을 이루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반응이냐면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과 16절을 보는데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거예요. 뭐 귀신이 쫓아나고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막 이런 놀라운 역사들 보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누구에게 나오냐면 헤롯 왕이 나오는 거예요.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6절이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 이루더라고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헤롯의 지금 이야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죽인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건 아닌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되었냐면 헤롯이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이겠다, 그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아니지 하면서 헤롯에게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옥에 가둡니다. 근데 헤로디아는 이 거리끼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하지만 헤롯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죽이진 않고 그냥 감옥에만 가다 둔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그거 언제나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그 기회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헤롯을 막 기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딸아,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딸이 거기서 소원을 얘기한 게 누구에게 하냐면 엄마에게 한 거, 헤로디아에게. 소원을 다 말하는데 뭘 얘기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보세요. 그럼 헤로디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헤롯이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요한의 시체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져다가 장세를 지냈더라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30절, 31절을 보면 그 마가복음 6장 14절 이전에 13절 이전에 사도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거기에 연결이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여호와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하신 것들을 이제 고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를 나타냈지만 정작 자신들은 쉬지 못하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좀 가서 쉬고 좀 먹고 온기 회복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던 헤롯의 잔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먹이셨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잔치와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은 그런 원수들의 눈앞에서 그런 원수들의 계략과 작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보란듯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잔치로 먹이시고 힘이 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려는 잔치가 있었는가 동시에 그런 잔치 앞에서 그들의 원수들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예수님은 어떤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잔치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읽었다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사도들의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헤롯의 이야기, 세례 요한이 주관 그 잔치 이야기, 그러면서 사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5,000명 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애가 처한 모습이 탕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삭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많은 주의 일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지쳐서 힘이 들고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미움과 비웃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이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원수를 내가 갚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말씀부터 내 원수가 줄이고든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태도는 결국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인생 역전의 잔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약속의 잔치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약속의 잔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약속의 잔치가 있게 되는데요,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그 잔치상을 우리 대하게 될 때,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원약의 피니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라.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기념하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성찬의 약속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셔서 내 잔이 넘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편의 23편 54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려 하는 이 악한 원수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십자가의 은혜로 계속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의 잔이 넘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이와 동일한 감정을 시편 31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같이 읽어드리면요, 시편 31편 11절, 21절, 22절 말씀인데요, 11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난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지금 원수들의 지금 어떤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죠. 사람들 막 취급 안 한다는 거, 상대조차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이 그런데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왜요? 주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그때그때마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난 건 아닌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결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강요돼서 되는 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내 평생에 나를 따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쁨, 유용함, 효과적인 아름다움, 착함, 옳음, 도덕적인 선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수많은 공경을 겪은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을 떠올리면서 돌아보니까 나를 뒤따라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니까 나를 따라왔던 것은, 나를 반드시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개념이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기에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쪽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언약 안에서의 신실하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신실하심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요, 무가치한 대상에게, 무가치한 나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같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따라오는 그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고백을 하면서 나오는 정말 당연한 그런 고백은 무엇이냐? 당연한 결단이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더라도요, 잘 살아야 돼요. 살더라도요,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데, 영원히 살겠다라는데 이 여호와의 집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만나 교제하시는 곳,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묵상의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그 자리,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의 임재 안에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버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곳이 여호와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마치는 고백이,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3편을 마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건 참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새삼스럽게 또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요, 이 결단을 반드시 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요, Where Jesus is, 'tis heaven 이라는 이렇게 영어 제목이 붙어 있는데, 우리말로 해보면 예수님 계신 곳이 곧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곧 천국이다. 1절 가사를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 가사를 보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후렴을 뭐라고 찬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 고백이 그대로 녹아있는 찬송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임재와 그 은혜 안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그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떠나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적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를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부여 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적 천국을 누리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